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제가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이 사랑을 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요, 청소년들의 범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비단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참 무서운 세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커가지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 그 아이들은 커가면서도요 굉장히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들의 결론이 된다, 여기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을 읽었지만 3장 1절과 또 3절에서 4절 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그러므로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가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그러므로의 앞에 이야기들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제가 변화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므로 해서 쭉쭉쭉쭉쭉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돌아보자면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오늘 빌립보서 이야기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라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면요. 거듭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 단어는요,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사용했었던 단어입니다.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너네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야기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택함 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상징일 뿐이에요. 상징. 그들만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 모두가 택함을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은요 달라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되게 많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삐뚤어져 있고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서 자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외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인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의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묶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동정 어린 마음 혹은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는 친절함, 상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 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인자하심, 그것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비양심적인 착취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유와 겸손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는요, 사실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 혼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용서는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피차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근데 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용서는요, 사실 기계적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하는 용서,
그래 알았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적인 용서는 사실 쉽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아도요, 그냥 에이, 내키진 않아도 그냥 용서하고 말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용서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도리어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계신데요. 근데 이 용서는요, 또 용서뿐만이 아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모든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러니까 내 모든 재물을 너한테 주고 내 몸까지, 내 목숨까지 너한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는 담대하고 통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평화를 얻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일, 그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일, 그것이 참 평화를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본다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면은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게 되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나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나의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공부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취업을 못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늘의 것만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까? 평화를 누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소망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거듭난 자는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 평강은요, 개인적인 평강, 그러니까 나 혼자만 누리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오는 평안함뿐만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의 평안함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평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평안한 것, 평강. 여러분,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한 몸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평강으로, 평안으로, 서로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요, 갈등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이것이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모든 공동체가 다 갈등,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장 기본적이고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이게 있잖아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들의 공동체에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재미있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를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관심사나 공통적인 목적이나 공통의 뭔가 엮여 있는 혈연 관계라든지 아니면 직장 관계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유일한 공동체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같은 삶을 살아본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연령대도 다 다르죠. 직업도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들의 공동체의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한 몸 공동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된 교회와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로잡히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에 아직도 시기와 다툼,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공동체,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우리 신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에게 속한 개인과 공동체는 이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그룹 활동을 한다 그래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인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만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고해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권고해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해야 될 것, 권면해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서로 권고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지식으로 좀 우월하다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안다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이런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위해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악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오늘 바울은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대변인이 앞에 나가서 가끔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계속 브리핑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그 성명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걸까요? 청와대 대변인 자기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니까요. 주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이며 영적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하듯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구원에 따르는 행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까지 되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옆에 있었던 강도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부활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권면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고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다 가릴 것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는 우리 신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